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아름다운 창조의 기념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남으로 이르러 오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리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요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참여하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휴가를 갈 동안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금 이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모두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트롬본이 아주 힘차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감동적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님의 운전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 또 귀한 손님들, 또 오랫동안 출타하셨던 우리 박장로님 모두 다 환영하고요. 행복한 안식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6장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본문을 읽은 것처럼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45년에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태평양 전선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사이판과 오키나와를 미국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미군이 일본 본토로 진격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일본 본토로 들어가면 많은 사상자가 나기 때문에 일본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독일과 이탈리아가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결정타를 가하기 위해서 1945년 3월 10일 날 일본을 무력화시키고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수도 도쿄를 소이탄으로, 불이 나는 대량의 소이탄으로 폭격을 결정하는데 이것을 도쿄 대공습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폭격으로 도쿄의 3분의 1이 불타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 그때 끌려가 있던 우리 조선 사람들도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폭격이 계속되지만 일본이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최후 통첩을 하는데 8월 1일까지 항복하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저지른 모든 전쟁 범죄를 불물로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례가 없는 관대한 제안이었지만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는 별명이 있는 원자폭탄이 떨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일본 군부가 제대로 파악도 못했어요.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펜맨이라는 별명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결국 그들의 욕심, 일본은 그들의 욕심과 야망으로 전쟁을 시작했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태평양과 미국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피해를 주었는데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처절한 응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5장에서 18장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교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용이 상당히 죄에 대한 응징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교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필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15장의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대접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그 대접을 쏟기 전에 하나님이 뭘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구원받을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6장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 그 아름다운 구원을 너희들이 받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한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으시는 그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혹하고 강렬한 징벌이지만 이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더라. 이스라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의 끝부분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구속사에 있어서 대속죄일의 끝부분인데 대속죄일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과 끝까지 죄를 버리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지구 역사에 있어서도 그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악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편에 설지 하나님 편에 설지 결정이 끝나는 시간이 이르러 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일곱 대접을 쏟으시며 세상을 향한 재앙과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묶여있던 이 사단의 분노의 폭풍, 사단이 분노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일곱 재앙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 기록된 일곱 재앙은 우리가 이미 앞쪽에서 살펴본 일곱 나팔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곱 나팔이 불릴 때는 그 대상이 땅의 3분의 1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경고가 담긴 그런 재난과 재앙이었다면 마지막 일곱 재앙은 재림 전에 부어지는데 회개를 이끌기 위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닫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심판과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곱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 내렸던 그 열 재앙과 같은 내용이고 같은 양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앙과 심판이 내리지만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이 다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보호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과 심판도 같은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다면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특별한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첫째 자는 땅에 쏟아지고, 둘째 자는 바다에, 셋째 자는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지고, 넷째 잔으로 해가 뜨거워지고, 다섯째 잔이 쏟아질 때 흑암이 밀려오면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죄인들이 그런 아주 심각한 재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9절과 11절. 자, 9절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그의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제약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11절 남자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쁜 것과 중의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9절을 보면 또 11절을 보면 이 재앙들이 임할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보여줬던 반응처럼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편에 서기로 한 사람들의 반응은 동일합니다.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침내 그 애굽을 향하여 죽음의 천사가 날아가서 애굽 전역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이 진행됐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죄인에 대한 심판이 진행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들의 정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그들의 비참한 공경이 하나님께 계속 충성하는 저들 때문이다. 그렇게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고집스럽고 그분의 뜻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면서 그들이 사단의 완전한 추종자가 되었고 심판받기에, 영원히 멸망받기에 합당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시대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는 기별은 분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그분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이 기별과 함께 그들은 심판을 대면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죄인들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언보감 2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질 그때는 회개하여 피난처를 찾기에 영원히 너무 늦어질 것이다. 그때는 어떤 속죄의 피도 죄의 오점을 씻어버리지 못할 것이다. 이미 15장 8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성소에 이제 아무도 없어요. 지성소에서 중보하던 일이 다 끝난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가 마치면 회개할 기회의 문이 영원히 닫히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어디에 계십니까?
다행인 것은 아직은 그 일이 시작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계시고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살필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부르짖는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아직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그 죄인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그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강이 마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있습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고요? 유프라데스 강에. 지금도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창세기에 4개의 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강 중에 하나가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 4곳 중에 하나가 유프라데스 강 유역입니다. 그 바벨론 문명을 관통하는 강이 이 유프라데스 강인데 지정학적으로 이 강이 바벨론 영토에 속했고 바벨론의 젖줄이었고 바벨론의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의 이 풍부한 수량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자, 성경에서 예언에서 바벨론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인데 이제는 유프라데스의 그 풍부했던 물이 마른데요. 그 말은 영적인 바벨론을 떠받치고 있는 무리들, 그들의 조직을 지지하는 범세계적인 조직들, 대중들, 정치 세력들, 종교 세력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유프라데스 강의 물이 그 풍성했던 강물이 마르는 것처럼 이들도 마침내 용과 그의 우상에게 보냈던 지지를 철회하는 순간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벨론 제국의 최후의 날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날 밤에 바벨론이 포위당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벽과 성을 둘러싼 유프라데스 강물로 채운 해자가 있어서 벨사살 왕은 술로 연회를 엽니다. 고대 역사가 헤르도투스는 연회가 펼쳐지던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이 유프라데스 강 상류에 물줄기를 돌렸어요. 그리고 수위가 낮아진 이 해자를 밟고 무혈입성해서 세계 최강의 제국, 무너지지 않을 성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멸망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7 대접이 쏟아지는 동안 땅과 바다와 강과 샘과 해와 하늘의 대격변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바벨론 세력에게 보호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5째 재앙이 바벨론의 권위와 보좌를 치게 될 때에 그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내릴 때에 바로 앞에 있는 술객들이 마술을 부리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마침내 깨닫고 자신들의 무력함을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때에 바벨론 세력은 이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사단이 마지막 미혹을 온 세상을 향해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 16장의 기록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또 내가 보매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단이 마지막 최후의 싸움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개구리 좋아하십니까? 제가 클 때 개구리를 보면서 겁 안 내는 것처럼 허세는 부렸지만 사실 개구리를 보면 기분이 나요. 개구리를 잡으면 아주 마음이 찝찝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임했던 재앙 중에 또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개구리에서 보여지는 이런 불쾌한 느낌,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새 영을 바라볼 때 그런 불결함과 불쾌감을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세상의 이 지상의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용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짐승은 우리가 그동안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용이 권세를 주어서 경배받도록 세운 그 존재, 교황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타락한 개신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그들은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로 뭉치자, 하나가 되자, 그리고 모두가 여기에 속하게 하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마지막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만화책에도 이 얘기가 나오던데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새 영이, 자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선악간의 치열한 싸움의 마지막 전쟁,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마지막까지 그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세상과 함께 하나님께 대항할 것입니다. 계시록의 기록에 의하면 사단의 이 기만적인 이적들,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하늘로서 불이 내려오게도 하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그가 내세우는 세력들이 영적으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하나로 뭉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만에 세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속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사단의 깃발 아래 모여있는 모든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확인한 이 새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으고 여기에서 최후의 전쟁이 펼쳐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무깃도 골짜기가 있고 여기 이제 갈멜산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산들이라는 말, 하르라는 말과 여기 무깃도라는 지명이 합쳐져서 하르 무깃도, 이게 합쳐지면 아마겟돈, 그렇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무깃도의 산들이 아마겟돈입니다. 갈멜산 끝자락에 있는데 여기에 계곡이 있어요. 이스라엘 계곡과 그 아래로 에스라엘론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 계곡 앞에 펼쳐진 평원은 전쟁을 하기에 좋아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기드온이 미드안의 그 15만 군인과 싸웠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 느고를 막기 위해서 나갔다가 전사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후에 아수르와 바벨론과의 싸움이 있었던 장소이고, 세상 역사에 있어서도 로마의 큰 전쟁이라든지 후에 투르크, 터키의 전신인 투르크, 그 다음에 19세기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 중요한 요충지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터인데, 이 장소를 선과 악의 큰 싸움을 상징하는 전쟁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 더 설명할까요?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이 선과 악의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이 전쟁터의 장소를 빌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악의 세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마겟돈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장소는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홀로 섰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 앞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이슈가 뭐였나요? 누가 참 하나님입니까? 누가 참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850명의 제사장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그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지만 바알과 아세라, 거짓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로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배해야 할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배받아야 할 유일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입증했던 장소가 바로 이 아마겟돈이고 갈멜산입니다. 자, 가려 뽑은 기별 3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땅의 짐승이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다른 영에 의해 일어난 거짓 부흥과 같은 그러한 사단의 위장술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게 할 것이다. 아마겟돈은 중동의 어느 지역에서 벌어지는 국가 간의 전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적으로 악의 세력과 맞서는 영적인 대결이다. 결과는 갈멜산의 대결과 같을 것이지만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누르고 이기실 것이다. 갈멜산에서 메시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최후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서 싸우고 계십니까? 나는 어느 편에 서기로 결정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문건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2년 12월 10일에 대일 선전 성명문입니다. 대일 선전 포고 성명서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연합군 편에 서서 일본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이제 5가지 항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일 합방은 무효이다. 우리는 연합군 편에 서서 민주 진영에 서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싸울 것을 표명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조항이 이러합니다. 각 조를 단호히 주장하며 한국 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용하며 이것으로 인해 특히 민주전선의 최후 승리를 미리 축하한다. 민주전선의 최후 승리를 미리 축하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느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까? 연합국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다. 김구 주석 얼마나 멋있는 얘기인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2차 세계대전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광복군을 훈련시키고 전투에 참여시키고 미국에서 낙하훈련을 하고 일본에 대한 전쟁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동참을 합니다. 일본에 대한 강력한 미국의 응징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자. 대한민국도 꿈에도 그리던 자유와 독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편에 섰기 때문에? 연합군 편에 서서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함께 싸웠기 때문에 미국의 승리가, 연합국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제 6째 재앙과 7째 재앙 사이에 주어진 공고이지만 실제로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7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을 예측하고 죄의 마지막 도마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가룟복음 기별 3권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는 전쟁터가 아니라 선과 악의 마지막 큰 싸움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 중 아무도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과 함께 우리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전쟁을 지도하기 위하여 하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 예수님이 선두에 서 있는 그 영적인 대열에 우리가 서서 이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전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 역사의 마지막 지점임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전에 없던 놀랍고 무서운 질병들이 생기고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땅과 바다와 태양은 예전과 다른 양상으로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인류에게 닥쳐올 더 큰 재난과 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마지막 심판의 재앙과 영적인 싸움이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온전히 경배하고 주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선다면 이 세상에 임할 그 마지막 재앙은, 그 천사들이 쏟는 그 재난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시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굳게 서시겠습니까? 주님 편에 굳게 서서
이 귀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을 살 때에 우리의 마음 문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하나가 되겠다, 너의 구주요 메시아가 되겠다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 끝까지 붙잡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애국 땅을 여실 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침내 주님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 저 천성을 향하여 하늘 도성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재물 중에 11조를 구별하고 헌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헌물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헌물을 드린 손길들과 가정들마다 하늘에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싸우며 나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